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단원으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를 많이 전하여 이쁘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그의 가정 가시고 음식 앞을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의 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흘러가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만날 것인가, 그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을 만났지만 때로는 찾아가시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오늘은 만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뻣뻣하게 서서 하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높아진 마음으로, 아니면 대등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이 단어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은 환자예요. 아픈 환자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문둥이를 얘기하잖아요. 문둥병이면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같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우리 자녀들도 뭔가 필요하면 아빠, 엄마 앞에 와서 그냥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아주 점잖고 얌전한 모습으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분명히 나의 이 질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모세골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 때요?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 또 행동, 말을 하면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생각이 딱 스쳐가잖아요. 고쳐줄 수 있을까 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확신이 있는 어떤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말 속에?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문둥병을 가진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찾아왔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주 절실하게 들어있잖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믿는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간구하면 내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당당하게 나가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부족한 거 많고 나약한 거 많고 의지도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저의 필요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거잖아요. 말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건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불쌍히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질병이라든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든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두 번, 세 번씩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 해보시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했지만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장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계속 밑으로도 이 중풍병자와 관계된 말씀이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까지만 읽고 내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번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중풍병자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본인이 올 수가 없어서,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가까이 찾아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지금 내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 중풍병자처럼 아주 병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까지 메고 갔다는 거 보면은 엄청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움직이게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병 환자처럼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 중풍병자는 이웃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분은 가족들을 잘 만났던지 아니면 이웃들하고 관계가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나음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도 각자의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교회는 파산합니다. 가정도 똑같이 파산해요. 기업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쁨이 일어나죠.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그 사람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외치더라도, 노래 부르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은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메고 온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을 뜯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내리자 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범한 거죠. 정말 믿음은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나를 작게 해서 정말 나약한 나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용할 때는 엄청난 권세로 나타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이거나 나약한 마음으로 가면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지붕 뜯지도 못해요.
내릴 생각도 못해요. 야, 그냥 돌아가자. 도저히 앞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다. 해치고 들어갈 수 없다. 어지간해야지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겠지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정말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잖아요. 자꾸 쟁취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은 3장,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만났지?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리고 나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나 배신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했지? 그래. 너가 만난 나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마음을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또 지금 손 마른 자,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실 때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손 마른 자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손 내밀어라 하니까 손이 고쳐주셨어요. 손 내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다른 성경에는 너네가 기르고 있는 양이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졌지. 너 꺼낼 거야, 안 꺼낼 거야? 그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그날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네 양을 너는 꺼내겠니, 안 꺼내겠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라면 꺼내겠습니까, 안 꺼내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꺼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지금 주일날에 행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일하면서 선교, 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이라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죄짓고 악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옳은 일, 선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도 주일날 예전에는 주일날 절대 일하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주일날, 토요일날 어디 출타했다가도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말씀이 엄청 강했었다고.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니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선한 일이라면 누군가 배고파서 하면 빵 사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을 거를 갖다 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동행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주일날이라 나 못 가 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직 남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여행을 가는데 올바로 가야 돼요. 너무 의식적인 그런 거에 매여 있으면 주일날 굶어야 돼요. 밥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씹으려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일이 아니야. 예? 오리 가면 일이 아니고 심리 가면 일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그 긍휼하신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나 또 중풍병자를 본인이 올 수 없으니까 이웃들이 데리고 왔을 때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만난 이 손마른 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사람, 찾아오는 사람, 찾아가 만나는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한 말씀이 그대로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했던 그 혈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우리가 또 한번 5장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계속 마가복음이요.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60페이지 밑에 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이제는 이야기가 더 실감날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여기 처녀총각들 어린아이들 없습니다. 다 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꿔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꼭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살짝 넘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불편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짝 빼놨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요, 창피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런 거 있잖아. 찔려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런 생각했어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속으로 막 욕했어요. 화가 너무나 많이 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저주도 했어요. 그런 얘기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중간에 생각지 않았던 일이 터져요.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중간에 껴요. 사건이.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더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 27절 제가 읽을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정말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만 낫는다면 하고 치료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가요. 혈류증이 있는 여인도 나병 환자처럼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밖에 나왔어요. 왜? 내가 가진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방법 다 해보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는 병원 가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의사 찾아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분이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낫게 해주실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안 낫게 해줘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여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도 옷만 내가 슬쩍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간절함이 이 여인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잖아요. 병도 자꾸 생각지 않았던 병도 일어나고 또 젊다고 또 장담도 못해요. 요즘은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다릴 줄도 아는 것 같아요. 이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도 예수님을 막 가자고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신기한 것은 아버지는 예수님과 있고 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랑 얘기했는데 딸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나에게 지금 약을 주든지 치료를 하든지 주사를 놓든지 칼을 대서 염증 난 곳을 파내든지 하여 치유가 되는데 예수님과 이 야이로는 같이 있었고 딸은 하루거리에 있는 동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딸이 그 시간부터 깨송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찾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 또 간절함,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정말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